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 그 샬롬이 종일토록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의 응답 전에도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7절에서 보면 울고 먹지 않았다고 그랬죠. 미완령입니다. 계속 울고 계속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갑절의 사랑을 주었어도 그것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원통함과 그의 격분됨이 워낙 컸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슬픔 중에 큰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오해를 합니다.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 라고 오해하죠. 한나가 항변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돌아가는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영적으로 아둔했던 제사장의 축복에도 한나는 어떻게 그런 근심빛이 없게 된 평강을 얻게 됐을까요? 아직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평강을 얻게 되었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었고 그 절대 신뢰로 인한 절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죠. 평강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보다 귀한 응답을 얻게 되었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5남매나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하나도 낳은 적이 없죠. 근데도 그는 평강을 얻은 것이죠. 시편 34편 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응답하셨다, 건지셨다, 완료형이지만 이렇게 노래한 다윗은 지금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은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아비멜렉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들통이 나자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셨다,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한나도 그렇게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슬픔, 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만 고통스러운 줄 알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한나는 통곡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통곡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만 슬프냐? 나도 슬프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세대가 없어져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오름대로 사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므로 평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그런 중에도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깊이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15절에 심정을 통한 것이라 그랬죠. 심정을 통한 기도,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마음을 퍼붓는 기도란 것입니다. 비록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마음을 토한 거죠.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는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헌신을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것입니다. 11절에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개인의 소원을 위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꾼 것이죠. 여정이라고 소개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나 소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여명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응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맥락을 같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전쟁 용어입니다. 어떤 세상의 최강의 군대도 뚫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감정, 내 염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평강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의 상황이 달라진 것 없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총, 이 평강을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은요,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응답되기 전에 응답,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기도자로 순종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